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3장의 말씀입니다. (783쪽입니다) 구약성경 783쪽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소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욥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소망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욥의 믿음을 보면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을 보면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것이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을 다니면서 이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을 봤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참소를 하죠. 욥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풍족한 재산도 주시고 또 10명이나 되는 자녀도 주시고 모든 것이 조건이 충족하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마 그걸 다 뺏어가면은 아마 달라질 거요.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그 대신 그 얘기는 손을 대지 말아라.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느닷없이 하루 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지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가축들을 다 뺏어갑니다. 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종들이 죽고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또 아들 7에 딸이 3명이었거든요. 가장 큰 맞이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 달 한씩 그냥 다 죽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당연한 거 아니냐.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사단이 졌어요. 근데 또 한 번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건강을 건드리면 아마 그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악창이 돋게 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악창이 돋게 해서 얼마나 가려웠는지 여기 제2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래요. 진물이 나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것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답답하게 느꼈는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마저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될 그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죠. 비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욥이었지만 그 고통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세상 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세상 밖에 나와서 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결국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순전했던, 그렇게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만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만은 욥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등진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저 경기도 가평에 가면 다일 명성 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박퍼 최일도 목사님이 계세요.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람이라는 책자의 저자죠. 뭐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 청량리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셨던. 그래서 그 지금이야 몇 점마다 이렇게 무료 급식소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최일도 목사님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는 없었죠. 그렇게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자, 최일도 목사님이 어느 날 청량리역 광장을 지나가는데 노숙자가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냥 외면하고 지나쳤는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 그 구걸하던 노숙자가 예수님을 보여서 라면 하나를 끓여주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노숙자를, 중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병이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노숙자를 들쳐업고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고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도 안 받아주고 저 병원에 가도 안 받아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최일도 목사님 등기 위해서 노숙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때 이 최일도 목사님이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늘을 대해서 하늘을 욕을 했다고 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당신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 죄 없는 생명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하나만으로 이 생명을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일도 목사님이 1,004명의 후원자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하셨죠. 그래서 1,004병원, 무료병원을 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워서 무료병원을 하는데, 자, 욥이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원망이 아마 최일도 목사님의 그 원망, 아마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나 최일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순간에 원망을 했지만은 최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주 버린 건 아니었죠.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원망도 하고 자기 태어난 걸 저주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때때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을 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지, 고통을 받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너를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겠느냐?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변론을 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난 억울하다, 변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이 또 연약함이, 그렇게 의로운 믿음이 있었지만 또 연약함은 의인의식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오점이 없어, 당당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교만으로 여기시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직 의롭고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불완전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잠시 착각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저 하늘의 별들의 원리를 아느냐?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두움의 바닷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원리들을 네가 해낼 수 있느냐? 땅의 길을 측량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에게 비추었을 때 네가 의롭다고, 네가 완전하다고 네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때 욥은 깨닫죠. 아,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과학 문명이 엄청 발전을 하고 의학이 엄청 발전한 것 같지만 코로나는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태풍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40도 50도가 올라가면 속수무책입니다. 대자연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해. 저 깊은 바닷속 아직도 미칩니다. 저 우주 얼마나 할까요? 욥은 그렇게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거다. 결국 욥은 결론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고백도 그런 욥의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봅니다. 23장 8절을 봤는데,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보면 2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직도 내 의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반항도 해보고. 왜냐하면 너무 재앙이 크니까. 그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과 한번 변론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욥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겠습니다. 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섭리? 나를 좀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 그 단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쇠에 두드릴 단자에 쇠 녹일 변자입니다. 쇠를 두드리고 녹이고 두드려서 어떤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참 소망이 인생에 있다는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 소망이, 또 인생의 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속수무책 아닙니까?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낮아질 수 있는,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서에서는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다른 성경에 봐도 성경 자체는 이러한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좀 미쳤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나서 지구가 망한다고 혼자, 그것도 바닷가 옆에다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라랏 산수에다가 말이지, 배를 저렇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저렇게 수십 년을 만들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자녀들도 그 안에도 아빠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같이 수모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모든 것을 듣고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둔 거예요. 소망을 둔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소망을 이겨낸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창세기 28장 15절. 자,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지금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지금 빈손으로 삼촌 라벤네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거든요. 형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앞날이 여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걱정과 근심과 낙심 가운데 지금 삼촌 집으로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꿈을 꿔요. 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그 찬양 듣지 않습니까? 꿈을 꿔요. 이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은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기댈 것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형이 와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떻게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살았죠.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말씀 듣고 견딘 거예요. 이 말씀에 소망을 둔 거예요. 네. 이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네. 삼촌이 두 번씩 아내 때문에 두 번을 속이죠. 삼촌 집에 가보니까 두 딸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요? 큰 딸하고 둘째가 있었는데 이쁜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둘 중에 누가 이뻤어요? 동생 라헬이 이뻤죠. 언니 레아보다. 그래서 라헬을 삼촌 주십시오. 그때 삼촌이 그러면 7년을 일해라. 라헬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7년을 노동을 해라. 그래서 7년을 7일같이 하루같이 여기 기쁘게 일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신부가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언니 레아예요. 삼촌이 속인 거예요. 왜 속였느냐 했더니 우리 집안 풍습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라헬을 갖기 원한다면 7일 후에 7일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일합니다. 그 다음에 삼촌이 또 품값을 10번이나 또 속이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 야곱의 삶은 정말 고통의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환난의 시간들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1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은 뭐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해요. 인생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보면 12절에 13절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나 고난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님들이 흔히 자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에다 서 주신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사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항상 연단과 고난의 길을 먼저 주셔요. 그래서 고난을 받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지. 그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해라.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묘하게 돌아가요. 물론 어느 때나 이상한 일은 많이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요. 푸틴이 참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죄 없는 어린아이, 여성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불구자가 됐어요.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그런데도 전혀 죄책감,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나와서 활동해요. 세상이 물론 과거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돌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복잡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될 정의점이 뭐냐면, 누구나 고난의 시대를 만날 수 있고 고난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어요. 그러나 욥은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 지금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깨끗한 금과 같이 나를 만드실 것이다. 성장시킬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모두 바라는 이욥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최후에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견디어 내자는 것입니다.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욕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